고공농성으로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파인텍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 곁에서 20일 넘게 단식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목사를 만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안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년 시절을 잃어버렸다며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정기총회를 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선교사는 1년 전보다 557명 증가한 2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교단체 인터콥의 회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예배와 성경 읽기 등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로 422일째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극도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로 단식에 돌입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안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파인텍 노동자들 곁에서 21일째 함께 단식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열 목사를 만나 파인텍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75m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2명의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농성 421일차가 되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에서 400일 넘게 고립돼 생활하는 동안 몸무게가 50kg 이하로 줄어들 만큼 극도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의 외침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열 목사는 개신교의 근본 가치는 노동과 청빈, 근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근본 가치를 지켜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반이 노동자라고 한다면 교인들도 역시 반이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인 교인들에 대한 배려, 또 교인 반 이상의 그 노동자들이 교인으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굴뚝 위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웠던 박승열 목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 넘도록 함께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단식에 나선 이후 첨예한 갈등으로 대화조차 없던 노사 양측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종교계가 노사 문제를 중재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역할은 감당해야 한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이들의 소리를 듣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분들의 그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게 종교인,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성과 또 모습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굴뚝 농성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가 농성 현장을 찾아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사측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선교단체 인터콥의 회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018년 12월 기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사는 2017년보다 557명 증가한 27,99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정기총회 소식을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지난해 10월 정책위원회를 열어 회원단체 인터콥의 회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단체 사역의 방향성 등을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터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KWMA의 신학 지도를 받으며 해당 기간 동안 KWMA 회원단체로서 활동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2년 동안의 사역 지도 기간 중 현장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 즉 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WMA가 인터콥의 사역 지도를 결정한 이유는 인터콥이 다른 선교사들과의 협력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KWMA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인터콥의 사역을 지도한 바 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현재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2017년보다 557명이 증가한 171개국 27,99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WMA는 느리지만 양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어떤 선교사를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를 고민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KWMA는 또 해외 선교 현장과 국내에서 조사하는 파송 선교사들의 숫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선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파송 숫자를 조사하는 것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얼마 전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탈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청춘 반환 소송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 보상 운동을 벌여 변호사들의 연대 변호를 이끌어내 승소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 종교에 입교한 후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숨기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위법하다. 또 불안이나 공포를 부추기고 돈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시키는 것이 위법하다. 부모와 절연시키는 등의 삐뚤어지게 하는 행태로 신앙을 지속시키려는 교화활동 이런 것들이 예속을 강요하는 것에서 불법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내에선 지난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처음으로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꺼내놓기 쉽지 않다며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반드시 우리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심적, 물적 보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전국의 피해자들이 수십 통의 지금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청춘 반환 소송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강제 예배 참석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의 모든 그 시기에 맞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신천지의 충성 봉사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신천지는 가출과 학업과 직장 포기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적 교육은 제가 그렇게 했던 사명자로서 증언하건대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피해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단들의 사기 포기 활동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요. 신천지에만 10만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 생산력으로 따지면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기본인 가정이 수없이 많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가정의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한편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연대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피해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주요 보수연합 기관들이 오늘 잇따라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오늘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서 예장 구신 김성복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회원교단 총회장들은 한마디씩 새해 인사를 나눈 뒤 기침 박종철 총회장과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이 대표로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연합도 오늘 신년 감사 예배와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오늘 수도권 장로회 협의회 주관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앙 선배들의 순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다음 달 28일 천안 고려신학대학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기독인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길 원하는 이들을 돕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가 지난 2013년 발간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에 이어 두 번째 예배일기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를 펴냈습니다. 책에는 저자의 예배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한 성찰 등이 일상의 언어로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온갖 세상의 일과 걱정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곧 영적 외도라고 지적하며 정직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커피가 너무 땡겨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너무 땡겨라고 하는 말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정을 통한다 했을 때 외도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반에 이런 외도가 많이 있지 않은가. 성경이 쓰여진 중근동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생활한 김동문 선교사가 성경 속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려진 아픔과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들어낸 시대적 배경 등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 속 인물과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낮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통독 주석서입니다. 책은 성경 전체를 365개의 단락으로 나눠 각 단락의 본문을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설합니다. 날짜별로 성경과 함께 본문을 읽도록 구성됐으며 성경 속 어려운 개념이나 배경 설명을 간단한 주석 형태로 제시해 각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가 저술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안내서입니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자로 섬겨온 저자가 주기도문의 기초와 함께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방법과 성경적 원리를 청소년들의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계가 새해를 맞아 신년 시무예배와 할례회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남부연회도 신년 시무예배와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전북 CBS가 새해를 맞아 신년 시무예배와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 교계 지도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 통일,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박종철 대표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남부연회가 신년 시무예배와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함께 부흥, 건강한 남부연회로 정한 남부연회는 23개 지방, 628개 교회 12만 성도들이 서로 돕고 다 같이 부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남부연회 슬로건이 주님 받은 거죠. 함께 부흥하자. 함께 부흥하는 곳에 우리 땅인 줄을 믿습니다.
예장통합 대구 지역 4개 노회 남성교회와 예장합신 제주노회도 신년 예배를 열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 대구 지역 4개 노회 남선교회가 제35차 조찬기도회와 신년 교례회를 열고 올해도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일치 등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예장합신 제주노회는 신년 감사예배와 할예회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노회장 제주영목교회 최진환 목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해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